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신명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는 그런 책인데, 가능한 한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한다고 많이 했는데, 어떻게 좀 하다 보면 또 항상 부족한 점이 나오네요. 그래서 양해하시고, 또 강조한 부분들은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가 뭔가 그렇게 우리가 그 생각할 때 다만 한두 가지라도 떠오른다면은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큰 책을 전부 다 한다는 것은 안 되고, 또 지난 어, 아까 십 몇 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길게 또 공부하시고 또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쉽게 그렇게 요점만 좀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광야 38년 역사 회고와 함께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네 가지로 그렇게 그 본명과 또 주의사항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여러 가지 구조로 분석이 가능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볼 때 다양하고 또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쭉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이번에 말씀드린 거, 과거 역사를 회상한 게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으며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먼저 되새깁니다. 먼저 기억합니다. 먼저 그런 부분들을 추억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만 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1장에서 3장까지 역사 한번 회고하고 그 다음에 4장에서 권면과 또 경고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5장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역사 전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회상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5장에서, 오늘부터는 5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그 십계명에 대해서 간단히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본 법에 의거해서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렇게 얘기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두 번의 그 역사 회고를 했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의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그런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에서 총 1장에서 33장까지는 저는 그걸 권면이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참 바람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해서 좀 역사 회고 권면 경고, 역사 회고 권면 경고, 이게 좀 쉽게 짤막하게요. 그렇게 하면은 11장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삶에 대한 전망, 그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권면과 경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그런 전체적인 구조 가운데서 이제 5장에서 10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앞에서 그 간단하게 그 땅에 더 들어가서 도피성이 어떻게 설치되어야 할 것인가 해서 그냥 그렇게 되면은 도피성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쉽게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고 권면과 경고가 끝난 다음에 십계명 하기 전에 도피성 얘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부터 선포할 십계명이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게 큰 문맥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법이다. 이제 그렇게 먼저 대전제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율법 선포의 배경 두 번째로 이제 요단 동편 땅은 이미 정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게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동편 땅 정복하고 서편 땅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주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될 것인가에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땅을 기반으로 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게 신명기는 땅을 기반으로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살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대전제를 갖다가 하나님의 법은 의로운 법이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법은 의로운 거다.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제로 하고 더 들어가서 먼저 십계명을 회고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여기서 다 아는 것들이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나온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참고사항은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나 외에, 여기서 나 외에는 내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모든 구약이나 신약 절 것도 없는 거예요. 1계명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리면은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할 때는 제가 조금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뭐가 들어가 버리면은 모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1계명을 우리가 만약에 못 지키면은 나머지 것들은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1계명은 예배 대상은 유일하신 게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요 전제 하에서 2, 3, 4, 5 해가지고 10계명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에서 9계명까지는 예배 방법, 이스라엘 삶에서 전적으로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기 보면 하지 말라가 굉장히 많죠. 하라는 두 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을 두면 절대 안 되고, 그거 두면 2계명부터는 볼 일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없어요. 없으면은 2에서 9계명까지는 전적으로 모든 삶을 다해서 순종하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에서 9계명까지는 이게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게 눈에 보여요. 근데 10계명, 10번째 계명은 안 보여요. 이게 욕심이거든. 이게 안 보인다고 지 맘대로 이거 했다가는 1계명에서 9계명까지 전부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에. 욕심이 뭐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욕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뒤에 가서 강조가 되어가지고 나오고, 여기서 제가 하나 그냥 짧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시기입니다.
창세기 2장 1에서 3절부터 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표징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 안식일에 딴짓거려야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 사이가 깨진 겁니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안식일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1, 2, 3계명과 6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계명이다. 그렇게까지도 그 얘기하거든요. 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 다리 못 건너면 끝이거든.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이걸 안 지키면은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고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가혹해요. 그러나 그 얘기는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율법 준수의 시금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서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왜?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레미야가 너무나 다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좋아. 그러면은 안식일 날 어떻게 하는지 네가 한번 봐라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 백성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전체 율법을 잘 지키는 걸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안 지켰어요. 그래서 멸망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란 우리가 정상적으로 안식일을 지켰을 때는 이걸 또 삶의 리세트 버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저 전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꺼져 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껐다가 리세팅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다양하게 살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삶들이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주일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모든 삶을 새롭게 이렇게 리세팅하는 그런 거다. 그 정도로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모든 율법의 기본법이다. 10계명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 지킬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라는 명령보다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다. 그 얘기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도 하지 말라는 걸 더 잘하는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걸 더 많이 한다. 그다음에 부정명령은 여기서 10계명에서 부정명령은 본질적으로 영속성, 절대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10계명을 간단하게 1, 4,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 10계명은 이웃사랑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음 요거 끝나면 바로 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얘기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우리가 군대에서 딱 그러죠. 상관의 명령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명령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의지, 내가 어떤 감정이 있고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명령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는가? 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지의 결단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정말로 지금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부정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열왕기 하까지. 그런 하나의 그 아이러니한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답은 신명기 4장 3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오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제 그 사랑 제가 이 사랑이 히브리어로는 사랑인데 헬라어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고 70인경을 한번 딱 잠깐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사랑하라는 사랑하는 고로는 아가페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많지만은 아가페로 그렇게 70인경에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나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나 헬라어로 이렇게 같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가페적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 안 듣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나중에 뒤에 가면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굉장히 하나님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대로만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또 모세도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사기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냥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겠는가?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신명기 4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율법, 신명기나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안 봅니다. 아하, 거기 나오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예, 오경을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의 관계.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를 항상 지킨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잘 지킨다는 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똑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계명을 게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다른 건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그 특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셔야 맞다라는 것이 입증돼요. 그래서 시편 19편이나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삶의 전체입니다. 전체.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은 엄청나게 길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시편 19편에서는 그 119편을 완전히 농축시켜 가지고 이렇게 쓴 글이 시편 19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그림은 안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걸 한번 나름대로 그려봤습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 이건 태양과 똑같은 겁니다. 거기 보면 희한하게요. 시편 19편에 보면은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그렇게 딱 나뉘는데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중반부에는 이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아하,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태양으로 보자. 그러면 태양에 빛이 비치는데 그걸 분광기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은 시편 19편에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유하는 도 하나님의 법도.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율법을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다양하게 이렇게 응용해 가지고 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각 뜻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만은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토라 율법을 그렇게 다양하게 적용시키면서 본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와요.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확실해서 웃는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해서 눈을 받게 하고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루고 진실해서 다 의롭다고. 우리가 제가 왜 이 그림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과 경외하는 또 법도 이런 것을 지킨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이렇게 완전하고 확실하고 이런 식으로 다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기록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율법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신명기 끝나시면서 이 그림만 하나 기억하시더라도 저는 아주 좋다고 저는 그렇게 양호하고, 이 그림을 통해서 앞으로 구약 전체를 읽어가실 때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말 이거 다 하나,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원래는 8가지인데요. 제가 시편 19편은 전부 다 안 나와가지고, 잠깐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토라, 율법이 우리의 가슴 속에,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고3 3때 아내를 지금 만나가지고 쭉 5년간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했는데요.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내가 제 마음 가운데 각인되었어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똑같겠죠. 아내가 그 아가씨가, 예쁜 아가씨가 제 마음 가운데 각인이 딱 되어버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안 쳐다보면은 보고 싶어 죽겠어 그냥. 그래서 저희 집은 정읍이고 아내는 익산에서 사는데, 저희 집은 또 정읍에서 한 시간 정도 걸어가야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가 어저께 보고 왔는데 오늘 또 보고 싶어가지고 1시간 동안 걸어와서 기차 타고 1시간 동안 가서 또 만나고 같이 밥이라도 먹고 또 그냥 내려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요. 왜 그럽니까? 아내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사진이 딱 찍혀버려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토라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율법이 각인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걸 제가 신명기에 나온 이 얘기를 시편의 기자가 응용해가지고 적용한 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이 그림은 제가 그려놓고 봐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겉에 그건 뭐고 뭐 613가지가 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율법이 그 완전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내면화되어 있어야만이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보고 휘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원래 내 내면에는 이런 부분들이 꽉 들어있어야 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겉만 번지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좀 기억하시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율법에 대해 10계명에 대해서 기본법에 대해서 이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 토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7가지 경우를 들어서 각각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권면과 경고를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좀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이 얘기를 듣고 그대로 산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삶의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해왔고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도 못했던 삶을 다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전이다. 엄청난 삶의 도전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래서 그것은 언제부터?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그래서 7가지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로 끝납니다. 나중에 그거 보시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로 끝나기 때문에 오늘이 매우 중요해요.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오십니다만은 그때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오세요. 오시면 야 어떻게 또 선교사님 그냥 보내면 안 되는데 왜 이제 시간이 없고 그러면 그때 바로 하나 선교사님한테 그저 주머니에 얼마라도 들은 거 이렇게 헌금을 해야 하는데 아이고 뭐 계시겠지 뭐 하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도 야 저거 내가 정말 기가 막히다. 가슴을 딱 치는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때 결정을 해야 하는데 결정을 못해요. 그러면 또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모세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로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오늘 어떻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지만 오늘 결정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어렵길래 이렇게 복잡하게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냥 어떻게 하라고 법만 딱 줘버리면 끝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뭐 모세가 신명기 앞에서 이 얘기를 전부 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거기다 더 불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왜 그러는가는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좋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진멸당할 가나안 칠족속,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우상들 엄청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시킬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악이 엄청나게 가득한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이 기어버려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고도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은 거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삭혀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 같은 그런 땅. 아주 심각합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거룩한 땅,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런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만만치 않는, 정신 잊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실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정복 후 까딱하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교만해져요. 그러기가 매우 쉬운 땅이고요. 그 다음에 산과 골짜기에 이게 애굽과 같이 나일강에 흐르는 물로 1년 내내 물걱정 없이 농사 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천수답들, 비가 오면 전부 다 물을 흡수해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으셔가지고 물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러고 나서 좋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시사철 눈이 그 위에 있고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은데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는 땅이다. 그 얘기는 잘못 오면 끝장난다는 그런 땅이랍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하고 골치 아픈 땅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땅인데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십계명 끝나고 가장 먼저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건데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복받고 크게 번성한다. 이건 일반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맨 처음 시작이죠. 그러면서 가장 큰 도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주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얘기는 듣고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그 결단같이 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그 땅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후일에 그러고 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저것 다 끝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가나안 칠족족을 완전히 다 쫓아내버릴 때, 이게 지금은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나중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딱 지나고 사사기 딱 들어가면요, 그대로 때 4번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이게 그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는 문제가 전부 싹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완전히 다 다르다고 그러죠. 그 상황이 똑같이 그렇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은 그 땅 찾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겠다.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뜨뜻해지고 소유가 풍부해지면 또 말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상황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 어때? 하면서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시고 그 명령대로 따랐는데, 우리가 다 했잖아.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왜 이런 것이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마음에 할례 받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6가지 때로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해 가지고 오늘 다 얘기 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오늘이라고 5번이나 반복돼요. 엄청나게. 제가 나중에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만은 오늘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7가지 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에서 시작해서 오늘로 끝나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들어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런 그림 속에서 안에 있는 토라를 갖다가 이스라엘이 마음에 새기고 각인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 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을 때는 그 땅이 아웃되어 버려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쫓겨나 버리고 그 그림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땅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리고 율법, 토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었어. 이것이 정상적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시내산 언약에서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들을 이러한 엄청난 언약의 말씀들을 이 관계를 통해서 충족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토라란 것은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사랑은 법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각인되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법이라는 것을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벌 받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은 은혜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땅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한 이야기를 이렇게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을 형식적인 법 준행이 아닌 사랑의 실천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영어로 law, L-A-W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우리가 교통법규처럼 과속하면은 벌금 내고 불안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법 개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사랑의 실천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구약을 읽으시고 신약 전체를 신구약 전체를 읽으시는데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율법, 이게 토라가 뭔지를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어가셔야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 신약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바로 그 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대한 실천적인 명령이지 더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강조를 드리고 이 부분이 좀 잘 정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착오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뭘 더 보태거나 플러스 뺀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나온 그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또 도출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가장 큰 도전이 이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가장 큰 도전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실천을 하는 것까지 가치가 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이게 율법의 대전제입니다. 이 부분을 빠지고 율법을 토라를 봐버리면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잘못해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은 좀 꼭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신약 마태복음 맨 끝에다 나오는 지상대명령이라 저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걸 지상대명령, Great Commandment라고 그러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Heart Engraved Commandment, 가슴 속에 새겨질 법이다. 아까도 시편 19편에서 봤지만은 율법은 가슴에 새겨지지 않으면은 지키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슴에 새겨진 법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원리법의 핵심이고 토라의 본질이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구약 얘기의 본질이고 여기에 준해 가지고 읽어야 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그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창세기 1장을 해석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토록 세상을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랬는갑다. 그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불가능하죠.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로 택하셨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사랑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아들, 딸 삼았기 때문에 잘못해도 아들, 딸, 잘못해도 잘해도 아들, 딸.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eart Engraved Commandment, 모든 하나님의 법에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자, 첫 번째 때 이제 이건 더 빨리빨리 갈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보통 나만 그러는데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매주마다 헌금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헌금하는데 정말로 헌금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다음 세대에 얼마나 열중으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앞으로 또 반복됩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거기죠. 집에 앉았을 때, 길 갈 때, 어쩌고저쩌고 그냥 쫙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말씀을 암송, 이게 머리로 암송도 할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새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두고 또 그렇게 끝나지 말고 가르치라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을 오늘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 그래서 오늘 얘기가 나갑니다.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자. 두 번째 때 이제 오늘 끝났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서 아름다운 성읍에서 좋은 집, 우물, 포도원, 감람나무. 이게 지금 완전히 상상도 못하겠지만 배가 뜨뜻하고 잘 먹게 되었을 때가 두 번 나오는데요. 그때 조심해야 한다고. 이때가 위기입니다. 이게 좋은 때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죠. 그때 아주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첫 번째 해야 해요. 첫 번째. 저도 똑같고요.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똑같다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때는 출애굽 구원인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잊어버리면은 모든 거 상황 종료되어 버립니다. 예,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가. 그래서 그 다음에 교만해집니다. 교만한다는 것은 교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로 잊어버리면 교만하고 교만하면은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교만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죄 가운데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 첫 번째 같은데 신명기에서는 구원, 십자가의, 우리 같으면 십자가의 구원, 구약 같으면 출애굽의 구원. 이 출애굽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얘기가 구약 끝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잘못할 때마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망했어요. 그리고 또 갔다 와서 또 그래요. 그래서 자관 잊지 말고 다른 신 따르지 말고 시험에 교만하게 잊으면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다음에 또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저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좋은 차 갖고 좋은 집 갖고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 다 잘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위기. 이때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끌어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저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잊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위기로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도전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배타적으로 모든 건 잘라버리라는 거. 여호와 잊지 말고 모든 것은 여호와 한 분만 섬겨라. 그다음에 세 번째 때 후일에 아까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죠.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가 법도가 도대체 하나님이 이 토라를 우리한테 줬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거? 이 토라가 이게 뭐야? 그렇게 물어봤을 때 답을 정확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출애굽 구원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인도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다. 왜? 자기들은 몰라요. 그냥 자기들은 그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땅에 들어왔는지를 모르거든. 그 땅에 들어왔는지를 모르면은 법을 못 지켜요. 하나님 법 지키라고. 딴 민족도 법 보니까 딴 법 지키고 잘 살더만. 왜 우리만 이걸 지켜? 자기들 마음대로 뭐하고. 그럴 때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해주라는 건데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을 누리게 위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위의 것을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얘기해주고 이 땅을 왜 차지했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왜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깔끔하게 이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신명기 6장 25절에 유명한 말씀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유대인들은요, 이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 자기들이 잘 지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거든. 정말 아니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아까 6가지로 그렇게 쫙 나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가슴에 새겨져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했을 때 그 법을 지켰을 때 의로움이라고 하는데, 휘칠한 무덤처럼 속은 시커멓던데 그냥 겉만 지킨다. 그래서 아주 그냥 휘칠한 그런 무덤. 의로움이라는 것은 본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의라는 것은 어떤 그 관계적인 용어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놓인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것하고는 물론 좋게 말하면 좋지만은 가장 먼저가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러려면은 율법을 토라를 가슴 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해 계속 훈련시켜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때 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칠속족을 전부 다 쫓아냈을 때 뭐라고 하는가? 긴장하라는 겁니다. 이때도 이게 모든 것이 끝나면 다 우리는 다 좋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긴장을 하고 해요.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서 모든 것을 싸그리, 여기서 진멸하라는 것은 헤렘이라는 거거든요.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이 진멸하는 뜻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사울이 아말렉하고 전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도 남기고 아각도 살려주고 해가지고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내가 너를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진멸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너희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쳐라,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모든 것은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여야 제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진멸하라고 했어요. 조금도 가차없이. 왜? 놓아두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놓아두면 나중에 욕받고. 그래서 완전히 전부 다 그렇게 하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복받고 살 수가 있다. 그렇게. 그래서 미혹의 근원, 유혹의 근원을 완전히,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 금방 가면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자꾸 하와가 끼웃거리고 그러면 이제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잘 아시니까 아예 근거를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씀해요. 다섯 번째, 나오다가 말했지만은 이제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마치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아주 계속 내가 더 들어가죠.
이걸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까 그랬죠. 잊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계속 그렇게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다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떡 너무나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다 주었어요. 그건 먹는 걸로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먹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것을 왜 우리에게 먹게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먹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은 여호와에서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떡도 나오고 이게 계속 우상 섬기지 말고 교만을 여호와를 잊지 말라. 모든 복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섯 번째 때,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이제 다 상황 종료가 되었어요. 상황 종료가 되고 뭐 모든 것이 좋아졌어요. 뭐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아졌어. 이제 자기들이 보기에 전쟁도 할 만큼 했고 좋아졌는데 그때가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의롭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의롭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게 지금 뭐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렇게 되면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래 너희들은 원래 목이 뻣뻣하다. 이게 언제부터 그럽니까? 출애굽기에서 황금송아지 사건 나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를 평가할 때 이렇게 했어요. 목이 뻣뻣하다고. 하나님 완고해요. 저거들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래. 저거들이 뭐 해가지고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목이 뻣뻣해요. 내 주장대로. 그래서 이 목이 뻣뻣하다는 말을 한번 해놓고 엄청나게 길게 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사람들한테 너희들 원래부터 목이 뻣뻣해가지고 내 말 잘 안 들었고 너희들 마음대로 다 했고 교만했다고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요 말을 갖다가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9장 7절부터 10장 11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목이 뻣뻣해가지고 불순종을 해왔는가. 광야 40년 동안 5가지 사건을 골라가지고 이 얘기를 모세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희를 전부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산 거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목이 뻣뻣해가지고 불순종했으면은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 파기되는 거거든. 근데 또 모세가 그냥 완전히 손이 발되게 빌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가시죠. 뭐 하나님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여기까지 온 사람들 다시 전부 다 싹 죽여버리면 하나님 이름은 뭐 됩니까? 하여간 모세가 별의별 얘기를 다 해가면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언약 갱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까지 어떻게 왔는가.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직 전쟁도 하기 전에 이 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과차 없이 그렇게 해버리고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가를 쭉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지키지 말고 마음에다가 여기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슴 마음에다가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다 돌판에 원래가 10계명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돌판에 기록된 것은
그 지켜야 할 때 가서 보고, 이 말이 거기에 있네. 지켜야겠네. 그러고 나면 또 끝나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다 떡 새겨놓으면은 안 지키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예수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슴속에 새겨 있으면은 그 말씀대로 안 살고는 못 배겨.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이 뻣뻣한 것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하게. 아까 한 얘기 또 합니다. 오늘 한 얘기 오늘 또 해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가운데 지금까지 2, 3, 4, 5, 6 이것들을 너희가 감당할 수가 있지. 그러면 불감당한다.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정리를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 오늘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또 놓았으니까 이제 계속 얘기해요. 규례를 지키라 하고 나와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어떤 권면, 명령을 한다 하면은 반드시 이유를 대요.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글을 쓰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서를 쓰는 패턴이에요.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런 식으로 권명과 서술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오늘 이 법을 반드시 가슴속에 새기고 지켜라. 그렇게 해서 그래야 그 땅에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합니다. 제가 이렇게 6번이네요. 저는 5번인 줄 알았더니 6번이구만. 그래서 정말로 얼마나 이 가슴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산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지없이. 타사기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화 되었다. 세속화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안 지키고 정신 못 차리면은 바로 신명기에서 나온 것처럼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오경에서는 가나안화. 사사기는 어떤 얘기냐?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가나안화 되었는가? 그래서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인데 지금까지 한 이 얘기를 그대로 반대로 합니다. 그대로 사사기에서 그대로 그냥 다 똑같이 반대로 해가지고 하니까 결과가 어마어마한 결과가 되게 가난한 사람도 안 하는 짓거리들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게 6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했는가는 사사기에 들어가면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어도 하나도 안 지키고 거꾸로 살았다. 그래서 완전히 가나안화 되어버리고 세속화 되었다. 땅이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슴속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을 나는 죽어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 결단이 없으면은 이 말씀 지킬 수 없고 그냥 세속화 되어버린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듣고 가슴속에 새긴다는 거예요. 복이 될 것이요. 오늘 듣지 아니하고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끝납니다. 그래서 잘 지켜라고.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는 이제 12장부터 25장까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이고야 시간 그냥 이제 중요한 얘기는 제가 시계를 안 보기를 잘했네. 여기까지는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하거든요. 나머지는 제가 한 5분이면 딱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쭉 한 다음에 한 번 더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얘기 내가 오늘 너에게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면은 지금까지 한 얘기 플러스 12장부터 앞으로 끝까지 33장까지 할 얘기들이 이 말 속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왜? 그 말씀도 오늘 했거든요. 우리가 신명기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읽으시면은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멘트 하나 해놨어요. 신명기 12장부터 지켜야 할 모든 규례와 법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소개된다. 그러니까
11장 32절 말씀은 앞에서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를 전부 다 받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얘기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이렇게 한번 쭉 해봤어요. 얼마나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떤 단어들이 많이 반복되었는가. 그러니까 땅이 무려 109번, 명령이 57번. 근데 거기에 사랑과 마음,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런 핵심적인 단어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 제가 그런 것들을 지금, 아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고 마음에 새기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걸 제가 이렇게 본문에서 찾아가지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다. 마음에 가르치는 거다. 저는 그 얘기 전했으면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핵심 말씀은 전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1장에서 10장, 11장까지 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순종하면 복받고 그 땅에서 불순종하면 땅 잊어버린다. 그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걸 그렇게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은 그냥 앞에서 말한 그 10계명을 갖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조항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25장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있던 법들과 많이 중복도 되고 또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것들을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10계명이 정확하게 1, 2, 3, 4, 5, 6, 7, 8, 9, 10까지 이렇게 나누어졌냐? 이 나누는 거 12장부터 25장까지는 학자들마다 거의가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1계명과 2계명은 분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같이 그렇게 했다 하고 다 탐욕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25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갈 때 기름을 아끼면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속도를 지키는 것이 이게 고속도로 갈 때 기름을 아끼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속도를 지키면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한가. 우리는 그 고속도로가 우리가 딱 들어서면 어떤 것보다도 법에 따라서 속도를 지켜 갔을 때 나머지는 그 다음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100km를 넘지 말라 하는 어떤 그런 것하고도 같이 이 이미지를 볼 수가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6장부터 이제 권면에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저보다 못 드리겠네요. 제가 그냥 말씀만 권면에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거 하지 말라. 그리고 권면과 경고가 들어가고 이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한번 다시 쭉 이 얘기를 했으니까 새롭게 정리합니다. 약간 그런 것이 30장까지 쭉 다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34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할 일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모세에게 이제 지도자 바꾸라고 합니다. 너는 끝났으니까 이제 가고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와 말씀 대신에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를 책으로 쓰고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보관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롭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34장에서 축복기도입니다. 제가 이것은 꼭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신명기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부정적으로 갑니다.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부정적으로 갑니다. 완전히 나중에 배반하고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었을 망정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유명한 신명기 23장에 모세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아, 축복 기도. 그러면은, 아니, 앞으로 신명기 말씀을 주어봤자 안 지키고 망하고 딴 나라 쫓겨나갈 것 뻔히 알면서 왜 뭐 모세가 또 축복 기도는 왜 하냐는 거죠. 아, 제가 이 문제를 갖다가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웠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하,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고 가슴속에 새기고 사랑하라고 수없이 했지만 안 해요. 안 해.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너를 복의 통로로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백성을 사랑해서 선택하셨는데 어쩔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안 지키고 망해서 쫓겨나갈 망정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셔야 하거든요. 성취.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이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하셔가지고 이 말씀 정말 끝나고 이 말씀대로 다 모든 것이 되어 가고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참 이 축복 기도가 왜 33장 끝날 때 나왔는가를 갖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오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들이 뭘 잘하고 뭐 못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기복 속에서 이제 그런 많은 그런 그 과정 속에서 흘러가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모든 걸 주장하시고 끌고 나가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을 안 들어도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또다시 일하시고 결국 당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복의 통로가 되고 해서 그 복을 새하늘과 새 땅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모세의 축복기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저는 또 요한복음 17장하고도 연결시켜 봤는데요.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이 백성들 하나님이 예수님 교회가 복을 받아야만 될 것이 같은 점들을 이렇게 찾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좌우간 축복 기도는 이스라엘이 뭘 잘해가지고 앞으로 이들이 복 받겠다는 물론 잘하면 복 받지요. 그러나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복은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면서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시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은 이 자리에 왜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우리가 뭘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그런 그 복에 대한 그 계획 때문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가운데로 인도하고 가신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할 때 복 받고 잘못할 때 복 안 받는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죄송하고요. 제가 또 끝내겠고요. 정말로 신명기를 또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책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시간 너무나 많이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네, 우리.
이렇게 열정적으로 1시간 10분 넘게,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신명기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훈 관사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에게 그냥,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예, 시간 고맙습니다. 넘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간 지키는 게 원래 그 별명이 칼인데 오늘은 시간을 제가 뭐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신명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지난 모세오경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리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한번 좀 나누시고 또 앞으로의 또 일정도 좀 우리가 좀 한번 논의도 하고 해서 다음 주 우리가 8시에 다시 한번 모여서 지난 12주 동안의 모든 시간들을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다른 나누는 시간들은 저희가 좀 생략을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나누는 시간 그때 함께 우리들의 또 적용되어진 것 그때 나누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귀를 열고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당시 원독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에 행하기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거나 또 성경을 듣기만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방경훈 간사님 다음 주에 오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떠신가요, 간사님? 다음 주는 그냥 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네. 나누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그럼 우리 방경훈 간사님한테도 우리 감사의 박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2주 동안, 13주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모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